7월 28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 249장 찬송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미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나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우리 안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것도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사랑의 역사를 홀로 우리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입은, 그 은혜를 믿는, 그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존귀하심만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예배 중에 허락하신 말씀의 역사가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에 지체되어 온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67장 찬송 드립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삼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을 빛 그 집
가득하니다 사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위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택한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나 선행을 보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시기에 더욱 감사한 시간입니다.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임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드리게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격이라고는 내세울 게 전혀 없지만 그저 예수님의 대속하신 은혜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살면서 때로 힘든 고난과 절망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어리석고 부패한 우리를 근거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며 그 안에서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는 힘겨운 매일의 삶 속에서 불안과 갈등과 절망을 이길 힘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만을 믿고 또 나아가며 또 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마음을 힘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반기 동안 모든 구역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서로 소통하며 위로와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배웠던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잠시 동안 구역 예배를 쉬는 동안에 구역 공과 교육에 수고하고 애쓴 모든 구역장님들과 또 구역원들에게 위로와 쉼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마가 맺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일학교에서는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말씀 축제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진리가 주일학교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몸과 마음속에 심어지게 하시고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사랑을 배우는 귀한 공동체로 잘 모아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마음 쏟으며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활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끝까지 감사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가정 영육 강건하게 늘 붙들어 주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삶의 긴 고통과 시련으로 힘들고 어두워진 심령들이 위로받게 또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과 평안으로 다시금 무릎을 세우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찬송은 80장 찬송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조차 예배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너무나 희한한 말들이 득세하는 시절에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만큼 연약한 저희들을 이 시간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지닐 수 없었던 참된 위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갖 죄악과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심령들을 받아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으로 이루신 온전한 용서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영원히 받은 천국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받고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두 안에 충만히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구별하여 11조의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와 건축과 성리와 절기와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심령들의 그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육신의 생애 동안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실한 사귐의 그 삶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입혀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존귀함과 그 보배로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과 존재와 삶을 통해서 실제로 드러나며 주님을 닮아가는 형상의 그 참으로 선하고 그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실체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동안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그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오직 성령님 의지하여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결코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풀어지는 그 진리를 받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성령 오심의 의미, 이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이 본문입니다. 성령 오심의 의미,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금요일에 그 교회 소식 전할 때는 예수님과 성령, 이 제목이었는데 그 제목을 성령 오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부터 3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표한 구약의 절기 맥추절에 관한 말씀을 오늘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다시 요한일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서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멸망당할 때 이젠 모든 것이 끝장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도 완전히 망해버렸다라고 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혈통적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는 더 큰 구원을 세계의 모든 만민들을 대상으로 베푸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류가 여전히 노아 홍수 때와 같은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너나 할 것 없이 다시 성령에 함께 하시는 은혜, 다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날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세상에 가공할 대적과 고난은 끊이지 않을 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난처를 구하는 자들은 영원한 안식을 보장받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시대가 되었다는 그 증거로
이해해야 한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긴 절기다. 그렇게 사도가 베드로가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어떤 무게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듣죠. 어떤 때는 가볍게 듣는 얘기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느낍니다. 이거 가벼운 얘기가 아니다. 이건 굉장히 무게 있는 얘기다. 그런 우리가 관계로 살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어떤 무게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 사람들의 마음을 집중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사람들에 의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는 먼저 예수님의 죽으신 일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대하여 우리의 시각이 모이게 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가 땅에 계셨을 때 행하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로 입증되셨으나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부당하게 못 박아 죽였고, 그런데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요 미리 아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에 의해 죽임 당한 것 같으나 처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일이요 미리 아신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작정된 일입니다. 이건 기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알게 된 거예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아가는 영생을 살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한다라는 게 얼마나 무모한 얘기인지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짬이 없어요. 네. 미리 아신 일이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 일이거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죽임 당하시는 일이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더 크게 작정된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악의에 찬 손길로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상태에서 그런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와 같은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점입니다. 사도는 24절부터 32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애 내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 사실에 우리가 집중되어져 가는 생애를 살게 되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죄 없이 죽으신 그분은 사망에 계속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를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하여 다윗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25절부터 28절이
시편 16편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만 오늘은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메시아의 입장,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입장을 대변해서 기록한 노래이자 특히 죽음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있음을 밝힌 시입니다. 무엇보다 이 본문 사도행전 2장 27, 28절에 기록된 대로 준비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준비된 사도행전 2장 27, 28절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예. 이렇게 다윗이 노래했던 것은 다윗은 이미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자기의 후손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실 메시아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메시아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이런 시를 남겼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메시아의 부활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의 기록을 그리고 이 시편이 인용된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받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이다, 거짓이 아니다, 사람이 지어낸 무슨 신화와 같은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런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여나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신을 느낀다면 이번 주간, 지난 주간 어떤 계기로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한 신자의 고백을 몇 시간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게 아니라 제 아내가 들었습니다. 저는 전에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다는 자체, 그리고 몇 시간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죠. 제가 그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저는 그 성도님에게 이미 충분히 믿음이 임했다라는 느낌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믿음에 이르러가는 과정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동안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짚어드리고 이어져 갑니다.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메시아의 부활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시편이 다윗 자신의 소망을 얘기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고, 다윗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고 그것을 밝히면서 다윗이 무덤에 남아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6편은 다윗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나아가 다윗이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특별한 방식으로 알려 전하는 직무를 맡은 자를 선지자라 하는데, 다윗은 왕이기도 하면서 선지자이기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장래의 메시아에게서 일어날 놀라운 일, 즉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시편 16편에 그 사실을 찬송의 내용으로 적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왕이 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33절부터 35절이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다윗 왕위의 계승자로 여김 받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에게 와서 장차 되어질 일을 말할 때 이렇게 알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는 큰 자가 될 것이고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이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주실 것이고 곧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자의 자리에 앉으며 무엇보다 교회인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쇠망하는 날이, 쇠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그 의미였습니다. 이게 지금 육신으로 나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여주신 것은 수많은 이적과 표적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으신 것이요, 불의한 자들에 의해 잡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고 부활한 지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타내 보이신 모습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약속한 왕위 계승은 언제 이루어진 일입니까? 천사가 약속한 왕위는 언제 가지신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그 왕권을 차지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늘로 영광 가운데 올라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33절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높임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란 말은, 이제 우리말이 번역은 조금 부정확한 번역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 드시는 것 같은 인상을 주나, 이게 원문에 따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높임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오른편에 높임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자의 자리에 즉위하셨다는 그 뜻인 거예요. 사람으로 나시어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천하고 천한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른편의 높임을 받으셨다는 말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자의 자리에 즉위하셨다, 다윗의 왕위에 그 계승자가 되셨다, 그 왕권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자가 통치권을 받는 그 의식이, 그 예식이 그 나라의 역사에 얼마나 귀중한 일들입니까? 나라가 클수록 그 통치권을 이양받는 그 사건은 그 나라의 역사요, 전 세계적인 일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왕위 계승, 그 왕권을 수여받는 이 역사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안에는 특별한 어떤
소식같이 여겨지지도 않고 우리에게 특별한 무슨 감동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죠. 여러분, 어제입니까? 어제 새벽 지구촌 잔치가 벌어졌죠.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은 사실은요, 이 천지가 진동할 일인 거죠. 세상이 지음받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 첫 창조가 종말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 이 천지 창조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는 가장 빛날 사건, 가장 위대한 사건, 그 사건의 지금 기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원한 신분에 이르게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 우리가 받은 천국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 우리가 평생 육신의 생애 동안 알아가고 또 이해해가고 또 깨달아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그러한 의와 거룩의 그 성장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 성경의 가치를 지난 주간 좀 정리를 위해서 버려야 될 책을 좀 골라내는데 버리려는 책 중에 하나가 성경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말라. 그 교회에서 나온 책이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의 책이에요.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라. 이 글로 문자로 쓰여진 성경으로 예수를 만나지 말라. 그러면 문자에 얽매인다. 너무 기막힌 거죠. 그의 타이틀, 진보 신학자. 여러분, 그러한 그 넋두리에 또 얼마나 많은 특히 젊은이들이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지 꼭 우리가 뭐 성경 가지고 뭐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거기다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수없이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역사로 우리 장로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께 허락받은 교회로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또 다 무시하고 우리 아이들 말로 그야말로 개무시하고 성경까지도 그게 교회의 이름으로 신학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여러분과 같이 성경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얽매인 사람들, 문자에 얽매인 사람들, 글자에 얽매인 사람들. 제가 그 버리려는 책을 한번 또 훑어보면서
그 탄식을 금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얘기가 죽은 사람이 안 보이니까 아무렇게나 지어낸 신비한 얘기가 아니라는 증거로 이제 시편 110편 1절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본문 34, 35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34, 35절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 예언의 말씀 역시 다윗에게 적용된 말씀이 아니며 그의 후손 메시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지자로서 지은 노래 중에 이런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주님이 두 분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곧 하나님께서, 곧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오래전에 천년 전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해 놓기를 이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는 일은 이 땅에서가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셨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을 통하여 메시아의 부활의 필요성을 노래했었고 시편 110편을 통해서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왕 위에 오르신 것을 노래했었다는 그 말입니다. 이미 천년 전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추앙받고 있는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한 분이야말로 그분이야말로 나의 주라고 부르며 그 앞에 머리 조아려야 하는 크신 왕이요.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늘에 오르신 후에야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으로 즉위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죽은 뒤의 일이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일이라고 해서 다윗을 통해 예언해 놓으신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놓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누가 신기한 말을 하더라도 성경에 없는 일이면 그냥 무시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마귀는 늘 이게 새로운 이론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해 놓으신 것만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취해야 합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는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 그 점을 확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즉위하신 사건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확증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었던 왕권은 이처럼 부활과 승천하심으로써 즉위하게 된 왕권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한 뒤에야 취할 수 있는 왕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권은 그저 땅에서 세워지는 왕권이 아닙니다. 강력한 권세를 자랑하는 어떤 제국의 왕위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이루어지는 왕권이며 이 왕권은 땅의 모든 권세를 다 합쳐도 당해낼 수 없는 초월적인 하늘의 권세인 것입니다. 땅의 원수들의 연합 세력을 신발 깔창쯤으로 여기고 뭉개버리기에 충분한 강력한 왕권입니다. 이미 죽음을 이긴 분이 왕으로 계신 하늘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왜 밝히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 오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 맥추절이 예표한
이 위대한 복음의 절기의 이 의미를 이렇게 알아야 된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3절에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는 말씀을 다시 정확히 번역하자면 그가 하나님의 우편으로 높임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취한 후에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었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다윗의 천상 보좌의 천상 통치자 곧 주와 그리스도로 즉위하신 예수님께서 취임 후 최초로 행한 통치 행위라는 뜻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사람들이 멋모르고 잡아 죽인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권세를 물려받아 다윗 왕권이 상징한 참되고 강력한 왕이 되셨고 천하 만국 백성이 그 앞에 목숨이 달린 주인으로서 행하신 첫 번째 이 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목숨은요 주님께 달렸어요. 이제 마귀가 여러분의 목숨을 좌지우지 못해요. 우리를 연약해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에 어떤 위협도 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이 달린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주인으로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오순절 날에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움을 받은 보이지 않은 사실을 볼 수 있게 한 것이 오순절 날에 있었던 성령의 부어주심 그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제시합니다.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께서 천상 통치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합법적으로 계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사적인 대사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취하여 새 언약 백성에게 부어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 다윗의 왕위에 즉위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온 집이 분명하게 알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선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의 비를 내려주신 후에 의의 비 십자가 구속으로 내려주시는 은혜죠. 그게 의의 비라고 했습니다. 의의 비를 내려주신 후에 세상의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이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후에 하나님의 권세를 동일하게 취하신 왕이요 또 주인 되신 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제일 먼저 행하신 신령한 역사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성령 강림을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본질적인 의미가 여기 다윗이 노래한 역사에 이미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신자 한 사람, 그렇죠? 날마다 육신은 연약해져 가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권세를 지니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의 권세 아래, 그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믿음 속에 담긴 담대함이고요. 이 거친 세상을 헤쳐갈 우리 신자가 지닌 용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군사들이에요. 한없이 연약하고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닮아가는 그런 연약한 우리인데, 그러나 그런 우리가 이러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겸손함 속에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네. 여러분, 어떠한 일로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두려움과 불안함과 좌절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랑의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보시며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그 두려움에서 일어나십시오. 네. 여러분, 이 나라의 왕은 먼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왕이십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시는 왕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셔서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통치권을 발휘하신 것이 성령이시라는 말은 신적인 능력과 권세를 동원하여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죄인들을 구원할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왕은 우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며 생명을 자기에게 맡기는 모든 죄인들에게 죽음에서의 부활을, 그 부활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땅의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음 이후까지도 책임지는 통치요, 썩지 않음을 나누어 주는 권세라는 뜻입니다. 또한 어떤 죄악의 권세에게도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을 그 권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그 어떤 세상 권세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이자 지배권입니다. 아무도 이 왕권을 대적할 자 없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며 멸시하는 이 왕권이 실제로는 이처럼 다윗 왕조차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왕권이었습니다. 그 왕권의 주인 되신 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드디어 왕으로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증거가 바로 성령 강림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의미로 성령 강림을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록 땅의 먼지처럼 하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인은, 신자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하늘과 땅의 권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외국어하는 능력이나 이상한 말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시고 첫 번째 그 통치권을 행사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이 큰 일을 한 교회의 무슨 표적으로, 무슨 한 사람의 무슨 증거로 이게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독교를 기만한 거예요. 근데 누가 기만해 왔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기만해 왔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한 성도가 무슨 취할 수 있는 무슨 체험의 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잘못을 해왔는지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아직도요, 그 무지 속에서 우리만이 무슨 신령한 은사 받았다, 신령한 체험을 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요, 영적인 우월감에 있는지를 모른다고. 근데 그들은 이미 영적 교만에 있다고요. 자기들만이 특별한 기도한다고. 특별한 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나 특별한 기도해. 그 이미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평범한 신자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신자입니다. 기본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깨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좀 특별해. 이미 지금 벼랑가에 선 거예요. 미풍이 불어와도 그 벼랑가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 있는 거예요. 성령은
구원 얻는 자 모두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권세요, 하나님의 임재이며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는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와 위엄을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철저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요, 하늘과 땅의 참된 통치자께서 보내신 생명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 점을 신자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구속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사람으로 나시어 고난과 죽음 가운데 장사 지내는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그러나 죄 없으신 주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신 그것이 다윗 왕위를 계승하시는 그 왕이 즉위시기요, 그 왕권을 지니신 주님께서 첫 통치권을 행사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역사,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이 시작의 이 역사를 오늘 사도 베드로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보고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떠한 규모인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왕위로,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 왕권을 이어받는 그 왕위의 계승자요, 만왕의 왕이요, 참된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첫 통치 행위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의미라는 이 설명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죽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꾼 이 놀라운 역사를 한 사람의 무슨 체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겼던 이 무지막지한 이 교만과 죄악에서 교회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은 자임을, 이러한 말씀의 역사 속에 우리가 새 생명을 받고 죄사함 받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 그러한 우리가 신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로 머물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며 새 생명으로 인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고백대로 성령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가정이,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변화되며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며 말씀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일어난 변화의 흔적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대로 두실 뿐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생애를 맡기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기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창원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중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키울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내 중앙교회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경과 고난 속에 병상 위에서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밤마다 고통당하고 그야말로 시시각각 때로는 위험이 있고 위협이 있고 위기가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누리
가족들, 지체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교회 소식인데요. 예, 죄송하게도 오늘은 주보에는 게재를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8월 2일에서 4일, 금요일에서 주일이죠. 그리고 11일 주일 학생부 여름 수련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8월 9일에서 10일 금토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8월 18일 셋째 주일입니다. 3여 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8월 24, 25 토요일에서 주일입니다. 유초동부 여름 수련회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이제 마무리되어지고요. 마지막 주에 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보에 다시 이 내용을 게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학생부 여름 수련회가 8월 2일에서 4일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죠. 금요일에서 주일 11일 주일까지 진행되는 학생부 여름 수련회에 여러분의 관심을 또 기도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우리가 위로해 주셔야 될 우리 가족의 소식입니다. 우리 김기한 안수 집사님, 우리 최수영 집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7월 2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부친상을 맞이한 우리 김기한 안수 집사님 네 분을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한 또 하나의 소식이죠. 우리 박길자 A 집사님께서 좀 멀리 이사를 가셨습니다. 충남 태안으로. 교회 가까이 오랫동안 계셨던 우리 박길자 집사님께서 충남 태안으로 이사하셨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섬겨왔던 우리 남원 황산교회 김국중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남원 황산교회와 그 교회 가족들을 위해 한 주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로 또 우리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황광선 권사님 다시 시작된 항암 치료의 절차가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 홍민숙 권사님도 지금 7차 진행 중인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최희자 집사님은 이제 퇴원하셔서 집에 계시는데 여전히 그 허리 수술에 그 후유증을 가지고 통증과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서로가 돌아보시면서 기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오늘 묵상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시며 또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그대로 다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시며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연단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유의 왕으로 즉위하시고 첫 통치 행위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이루신 그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 영원한 생명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이러한 믿음을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